샬롬 반갑습니다. 12월 1일 12월의 첫날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의 장막에서 찬양 부르십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 영광 위에 주 나라 위에 날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27장 1절부터 13절,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월삭기도회 함께 소원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자발적인 헌신, 최선을 다한 헌신을 이루게 하소서. 자발적인 헌신, 최선을 다한 헌신을 이루게 하소서.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소 의외입니다. 무슨 세율표만큼이나 좀 지루해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 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 결과 나중에 레위기서에 추가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장에서 성결법전의 도덕적 영적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27장이 더욱 실망스럽게 보여집니다. 차라리 26장이 레위기 전체의 적절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7장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27장이 필요한 이유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본문 2절에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서원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27장 전체의 내용을 대변해 줍니다. 서원하는 것, 즉 자원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 본문과 2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재물의 화폐 가치를 매기고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속량 가격을 제사장에게 준다면 실제로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서약한 재산을 돈으로 대신 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어떤 물건보다 그 물건 값을 헌금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요. 효과적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의 봉헌입니다.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봉헌한 것이 이런 봉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 정말로 제사장에게 가서 봉사하는 것이 항상 좋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값을 계산하여 그 돈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격표가 본문에 쭉 나옵니다.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나이, 그리고 둘째는 성별이지요. 이는 봉헌된 사람의 생산 능력, 특히 중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값이 계산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매긴 것이 아닙니다. 이 가격의 차이는 육체노동 중심의 경제사회에서 그가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전성기에 있는 여자가 그렇지 않은 연령 집단의 남자보다 속량값이 더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가격표는 여성의 노동에 대하여 오히려 당시 사회가 높은 가격을 매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한 달 수입, 당시의 수입은 한 세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가격표를 보면 전체가 너무 높은 액수입니다. 가장 낮은 속량값이 3달치 임금이니까요. 결국 이 속량 가격표는 경솔한 서원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원제들의 경우처럼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십니다. 이를테면 은행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헌신자의 마음의 태도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짐승의 봉헌이지요. 오늘 본문 끝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봉헌물이 짐승인 경우에 명심해야 할 요소가 몇 가지 있었지요. 첫째가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헌신자는 예배자는 성급하게 서원했다가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상품의 예물을 서원했다가 나중에 낮은 예물로 변경할 수 없었지요. 이런 허점을 쉽게 예방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본래 서원한 예물과 그들이 입막음을 하려고 제사장에게 추려한 다른 좀 질이 낮은 예물을 모두 몰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룩하다라는 오늘 말씀의 표현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것은 자원하는 봉헌물이기 때문에 11절 부정한 가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는 바칠 수 없었지만 성막 주변의 다른 일, 가령 교통수단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12절, 13절 봉헌자들은, 헌신자들은 짐승보다도 돈을 드리려 했을 것이고 그럴 때에 제사장은 그 값을 평가하고 봉헌자는 속량값으로 그 값과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해야 했습니다. 27장이 왜 필요한가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27장이 레위기를 원점으로 되돌려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는 자원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전체의 출발점이 자원제로, 즉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말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가 주도적으로 쭉 펼쳐졌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장은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과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까지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표현했다면 27장은 이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무 상황이나 요구된 세부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찐 연인들은 서로 주고받기를 즐겨하지요. 생일이나 기념일도 중요하게 챙기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어떤 기념 없이 서로 주고받는 선물에 더 큰 감동을 받지요. 사랑하기에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아낌없이 일상적으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나누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경배와 감사의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이렇게 스스로 질문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발적인 헌신, 최선을 다한 헌신일 뿐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365 늘 감사도 이러한 결단의 한 실천이지요. 오늘도 나와 나의 물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을 담아내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 헌신자, 청직이 주님의 찐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